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뭔 거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완전한 자가 되어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완전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부모에게 태어날 때는 완성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미완성품이요.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완전한 자라고 그래. 완전한 자들은 어디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걸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란 것은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니라.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이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고하리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다 망한다고 성경은 여기 다 망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되어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민이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어. 여러분이 성도죠. 여러분에게 나타나. 할렐루야.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28절 보면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며.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완전한 삶. 그 완전한 삶은 조금 전에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을 때만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그 생명을 먹을 때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삶을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이란 뭐예요? 폐품들 가는 폐품, 필요한 이제 쓰레기장.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픽을 내고 이것은 다 자식 낳고 나면 다 쓰레기장에 버리잖아요. 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쓰레기장. 지옥이란 뭐가 지옥인 거는 쓰레기장.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게헨나라는 그 게헨나는 쓰레기장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때 사용했던 그 물품들을 다 버리는 쓰레기장.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 천정모들 중에는 한 사람도 쓰레기장에 가는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 신명기 18장 13절부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 자기는 뭐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뭘 좀 갖고 있다 해서 마치 완전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미완성품이에요. 다시 봐. 누구든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지금을 말씀하고 있어. 내가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테이니.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 주는 영, 무엇을 어떻게 생명을 줘?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고 말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고 말해요. 그가 말씀하심으로 주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아라고 말해요. 그 생명을 먹어야 생명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된다 그 말이야. 다음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질했는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내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지부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걸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내가 준 그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 쭉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이래도 너와 함께하고 저래도 너와 함께하고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은 천재모동산에다 다 묻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삶. 어떻게 사는 삶이야? 완전한 삶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죠 지난 금요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해. 딱 한 가지 일만 하셔. 무슨 일만 하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도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 그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고 그 말이에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셔. 무슨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0절도 보면 신명기 6장 10절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똑똑하고 의롭고 거룩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거룩고 그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내가 너희 자손과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로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신 언약은 딱 그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선포하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그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 진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저도 목회한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어.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 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 복음을 이제 정리를 싹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원로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해? 선교 일을 해. 선교. 이거 선교해야 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거라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의 삶, 선교. 선교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선교하는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줘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어. 주님이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해가지고 천재모들과 함께 동역해가지고 나를 낳았어. 여러분이 없었으면 나는 태어날 수가 없었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주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천재모로 말미암아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어. 그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 위에 감사가 또 넘치도록, 또 내가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원 없이 한없이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는가 계속 함께 그대로 나누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성경과 진리, 요한복음 10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성령이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자녀로 낳아서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무엇으로 주시? 사랑으로.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를 향해서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주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우리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봤을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의 남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내 원수까지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마음을 주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하라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신다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여러분과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말씀하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이렇게 공급해라. 어떻게 공급해? 십자가 저들 모든 죄를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네가 안수받아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라. 그 사랑을 공급하는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또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지혜로 말씀하셔. 무슨 풀빵을 사다 주라든지 발을 씻겨 주라든지 돈을 주라든지 설거지를 해 주라든지 하여간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할 때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셔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생명이, 사랑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이 안 돼. 행해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해야 돼.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생명이 내 것이 안 돼. 행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먹는 거거든. 그러고 내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해야 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버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돼. 행해야지만이 내가 그 생명을 먹고 자라나고 행해야지 사랑을 공급해야지 사랑을 먹고 자라나고 사랑을 공급해야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다 어떤 행위를 헌금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랑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순종보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건데 우리가 낳으려면 생명을 먹여야 되는데 생명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 생명을 공급해야 돼. 공급해야 그 생명이 내 것이 된다니까.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내 것이 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르는 게 행하는 것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야.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23절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왜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해야 그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요. 하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봐봐.
오늘 본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21절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등불 빛이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시고 4장 8절에 사랑이요. 사랑은 말 아래에다 그 빛은 말 아래 말로 덮어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평상 위에나 두ям이 뭐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다가 두려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공급하라는 건 그것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것을 어디다가 덮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사랑을 공급하면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22절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요 비밀은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사랑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을 먹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봐. 24절 쉬운 성경으로 봐. 잘 들어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만큼 내가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줘야지 내 생명이 되고 줘야 내 생명이 되고 생명을 공급해야 내 생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26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 다음에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공급은 먹고 공급은 먹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모르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자라난다 그 말이요.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먹고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먹어가지고 내가 자라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충실은 곡식이라. 그 다음에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나들 되나니 이런 추수자가 내가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생명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공급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내가 사랑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먹는다는 이야기나 생명을 먹는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요. 공급해야지만이.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또 가라사대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31절 겨자씨 하나를 갖으니 땅에 심을 때 제일 아주 적은 것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적에도 제일 처음부터 그냥 내 죄를 주면 십자가의 마음을 확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겨자씨만큼 보여요. 겨자씨만큼.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큼 사랑을 깨닫고 겨자씨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겨자씨만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 그리고 주님이 겨자씨만한 말씀을 하셔. 아주 작은 말. 그 작은 것부터 내가 행하면 먹고 또 행하면 먹고 자라나 점차적으로 자라나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의 마음도 뭐요? 제일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보이더니 나중에는 더 보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행해야지 깨달아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눈에는 안 보일까요? 내 눈은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일 리가 있냐? 보이는데 네가 작은 것부터 안 하니까 뭐요? 작은 것부터 풀빵부터 사다 주라고 하면 풀빵부터 사다 주라니까. 제일 처음에 왜 나한테는 다이아몬드를 사다 주라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제일 처음에는 네 마음을 아니까 다이아몬드 사다 주라고 하면 아주 제일 처음부터 포기해 볼 줄 아니까 안 해. 그렇게 안 해.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이야기한다고? 풀빵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요? 사랑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사랑을 공급해야 돼.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부부를 왜 만들었을까? 왜 부부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부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나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결혼을 하는 것인지, 왜 내가 결혼해갖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좀 벌어다 주니까 그것에 그냥 좀 어축해서 그냥 그러고 얘기나 낳고 뭐 그러다가 죽어. 그 쓰레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쓰레기로 아무 뭐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왜 결혼했는지를 몰라. 결혼한 이유도 몰라. 그래놓고 살아 그냥. 어? 결혼을 시킨 이유가 뭔가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7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버리듯이 사람이 흙으로 겉사람을 만들고, 겉사람의 양식은 창세기 1장 29절 또 9장 3절을 보니까 심에 있는 채소, 동물들이 겉사람. 그리고 생기를 보니 생명, 영혼이 만들어졌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이 진짜 나요. 영혼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 그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가요. 생명가를 먹어야 뭐 한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먹여야 했을 거 아니에요. 먹이려면. 그래서 먹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다시 봐.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사람이 이제 우리 속성이 만들어졌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라. 생명나무를 만들어냈어. 생명나무를 내 열매를 먹고 뭐 하도록? 영생. 창세기 3장 22절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거라 그래.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이 아담의 생명이 되도록 하려면 아담 혼자 놔둬가지고는, 혼자로서는 아담이 그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먹기는 먹어도 뭐요? 그 생명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려 하시니라. 여자를 만드셔.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에 하나가 되어 살으라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은 무엇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무엇으로도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서 뭐야? 이제 한 몸이 되어 살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생명가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담한테 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네가 이렇게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공급해야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말. 아담의 생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왜? 그 사랑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와가 없으면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하와가 있어야, 사랑을 공급할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공급해가지고 그 생명을 공급해가지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아담에게 공급해야, 사랑을 공급해야, 그 생명을 공급해야 그 생명이 하와 것이 돼야. 그러니까 부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부부를 만드신다 그 말이요.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도록, 생명을 공급해야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는 절대로 혼자 그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말라기 2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 되어 살았어요. 서로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가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공급하는 삶을 살 때 그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가 된다, 주님의 몸이 된다 그 말이요. 교회가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계속 남편에게 공급하고 아내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신 생명을 먹고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다시 봐봐. 에베소 5장 3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5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한 몸이 되라겠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라고 한 이유가 뭔 거는 32절. 이 비밀이 그다. 내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약속했어. 이걸 하나님이 새 계명으로 명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구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결혼을 한 이유와 목적을 몰라. 왜 내가 내 남편하고 함께 사는지, 왜 내가 내 아내하고 함께 사는지 그걸 모른다고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맨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지가 머리가 되려고 막 난리여. 지가 머리가 되려고. 봐봐. 창세기 3장 16절 봐. 표준성경으로 봐. 창세기 3장 16절.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한테 하는 소리요.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고통이, 이 출산할 때 고통이 그래서 시작된 것이야.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네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속하면은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그래. 남편을 막 주무르려고 그래.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을 하겠는데 그걸 막 주무르려고 그래. 봐봐,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같이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그래.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선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하고 몸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지배관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머리하고 몸이라는 것은 사랑관계, 사랑.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육적으로 신앙생활.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가면은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왜냐면은 내가 남편한테 지배받고 살아야 된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남자들도 속은 놈들은 나는 여자를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 그건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봐.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을,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거주시니라.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 이 말만 딱 들으면 그냥 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살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22절 봐. 22절을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자라고 그랬어. 그럼 죽게 하자라는 무슨 소린가? 25절부터 봐. 25절부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이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25절 다시 봐봐. 25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사랑을 공급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다고. 똑같이 너희도 네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잘 들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생명줄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사랑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들에게 뭘 공급하라? 마음과 말로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고백을 네가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받아들여 가지고 남편을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봐봐. 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봐봐. 25절부터 이게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돼갖고 그 주신 마음으로 입술로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내가 너 사랑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진실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사랑해.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 안에는 뭐야? 그 말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을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받아들여야 둘이가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 다시 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32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급하고 또 입술로 공급하고. 그래서 참 그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면은 참 그들은 틈만 있으면 뽀뽀해주고 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고 그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는 남자가 사닥스럽게 저래. 그게 성경적. 아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없고 또 각시가 없는 사람은 어째? 이웃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웃에 있는 자매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주신 마음으로 입술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면.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그 사랑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그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경외하라. 그럼으로써 둘이가 뭐가 돼? 서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자.